아멘.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는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사실 이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서도 또 잠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죠. 불행히도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각기 중요한 이런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지혜롭지 못한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섰던 이 두 사람의 모습과 또 이들의 선택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서 과연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이 인생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으로 이 솔로몬의 독자였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당연히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승인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 다윗이 처음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도 이 먼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나머지 또 베냐민과 그리고 그다음에 위에 북쪽에 이 이스라엘 10지파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았죠.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가면서 이 온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이제 왕이 되었죠.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때도 이제 반란이 있는 가운데 영모가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이제 모든 지파들의 승인을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솔로몬을 이어서 올라 있지만, 자, 이때 이 왕위로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12지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북쪽의 10지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금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면담을 요청하면서 자신들이 이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북쪽 지역에 있는 당시에 이 북쪽 지역의 경제 수도 역할을 하던 이 세겜이라는 그런 도시로 이 르호보암더러 이제 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8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나귀를 타고 지금 우리 미시사가에서 한 스카보로 정도 가는 거리일까요? 자, 나귀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하루가 꼬박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들이 아직 지금 왕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우리의 왕으로 지금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 뜻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들이 내비치면서 지금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열 지파는 이 회담 자리에서 이 당시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해 있던 그 여로보암, 그 요셉 족속이었던 그 여로보암을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표로 이제 불러서 세워서 이렇게 함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우리가 앞에서 본 기록에 따르면 이 여로보암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 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이 요셉 족속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아주 용사였죠. 어느 날 그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이제 장차 북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을 보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떼어서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장차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 예언을 들은 이 여로보암이 뭔가 솔로몬에 대한 어떤 반역의 마음이 엿보이는 어떤 행동을 보였고 그런 행동이 이제 이 솔로몬의 눈에 이렇게 딱 포착되면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제 애굽으로 도망쳤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가 애굽에서 이제 불러들여서 세겜에서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합니다. 왕위를 승인하고 우리가 왕으로 당신을 인정하는 조건 이것을 들어주시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 가지 아주 큰 대형 건축 사업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었습니다. 성전 건축만 해도 7년,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궁을 그리고 또 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위한 이 집을 짓고 하는 데만도 13년의 세월이 걸려서 자신의 그 재위에 있었던 40년 기간 중에 거의 20년의 세월을 아주 큰 공사를 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선박 사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대규모 건축 공사에는 인력이 소모되고 큰 자금이 요구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열 지파가 말하는 이 자신들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라는 말은 이런 대규모 건축 공사에 따른 이것을 위한 강제 노동과 그리고 과도한 세금 징수를 지금 지적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이 열 지파나 되는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지금 연합이 금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르호보암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열 지파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안 들어줄 것인가. 자, 이 갈래길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여기서 르호보암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왕위와 왕권이 위협당하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르호보암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또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 그룹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이 노인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이제 뒤에서 2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어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나이가 정말 어렸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노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리고 이 표현에서 이 열왕기상 기자는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약간 비꼬아서 이제 어린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그룹에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문을 구했어요. 충고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이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7절에 노인들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장래에 왕에게는 유익한 그런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앞날을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지혜와 또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잘 충고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은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이 현명한 조언 대신 어린 사람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증상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이 어린 사람들은 지금 이 왕위 승인 과정에서 이 난관에 부딪혀서 심기가 매우 불편한 이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르호보암이 부친 솔로몬보다 훨씬 능력이 많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르호보암을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을 가진 왕이시여 강력한 왕권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왕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 강력한 왕권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전갈 채찍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왕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다스리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열지파에게 세겜까지 이제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왕위 승인의 이 조건을 거는 그런 이제 면담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있던 르호보암은 지금 이 자신을 왕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또 밀어주고 있는 이들의 말이 그야말로 듣고 싶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으로서 이제 이 거대한 큰 나라를 12지파 전체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양쪽 그룹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도 물었어야 하지만 만약에 처음에 묻지 않고 자문을 구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상반된 이런 충원 가운데 제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이 잘 결정하고 선택하는 길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묻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노인들의 그 자문을 들은 다음에 그 자문을 듣자마자 기분 나빠서 딱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의 이 르호보암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전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북쪽 지파들은 다윗 가문을 조롱하면서 르호보암과 이제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서 르호보암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강압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막 표명하죠. 이제 이 열지파가 이제 다윗의 자손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니네 집으로나 돌아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결별을 선언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또 어리석은 또 다른 또 결정을 하죠. 자, 안 그래도 지금 이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동 때문에 지금 결별을 지금 선언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런데 자, 이들한테 끝까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역군의 감독이었던 이 아도람을 파견합니다. 자, 안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였겠어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노동 감독관으로 관리를 하고 이 백성들을 강제하던 그런 감독관이니 백성들의 이 혐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북쪽에다가 아예 보란 듯이 또 파견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북쪽 열지파들이 엄청 분노하면서 이 아도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는 바짝 약이 더 올라서 이제 이 열지파와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기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증상이 발견됩니다. 자기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지금 왕으로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전혀 지금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지금 감정과 자신의 생각에 막 매여서 지금 거의 보이는 것이 없이 지금 앞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죠. 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됨됨이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은 왕이지만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 3번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형제들을 돌보며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르호보암은 이 형제된 백성 위에 자신이 이 전제 군주처럼 이 다른 이방 족속의 왕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군림하고자 하고 또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권세를 부리면서 이것을 자기가 이제 이루려고 지금 형제들과의 전쟁까지도 지금 불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을 이 마음 안에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증상이 자기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또 교회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필사를 열심히 하고 또 암송도 열심히 하고 사랑방 모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주변 상황 돌아가는 것과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만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혹시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도 내가 원래 듣고 싶었던 말, 내 마음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 합한 그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잘 보면서 나의 죄는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자, 그는 세겜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이곳저곳에 요새를 수축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죠.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아직 왕위에 있었고 여로보암이 신하였을 당시에 그때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서 주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일 뿐이죠. 자, 그것이 오늘 12장 15절에서도 이 르호보암이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이런 결정들을 하고 하는 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10지파와 싸워서 되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선지자를 보내서 형제와 싸우지 마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그 지경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딱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자, 근데 그것이 다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 모든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일들, 우리가 소용돌이 쳐서 우리가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가운데 이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11장 38절에 보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죠.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또 사람들의 이 추대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져서 이제 스스로 이 왕위를 지키려고 고심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고심하다가 이제 하나 수를 내죠. 자, 그런데 이 고심하는 내용이 나오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는 일.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다 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배신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왕위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여로보암은 수를 하나 냅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여로보암에게서 네 번째, 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뭐죠?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죠. 자, 이 금송아지 형상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형상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아피스 신의 형상입니다. 과거에 모세 당시에 이 출애굽기 32장에도 이 아론을 종용해서 만든 이 금송아지가 등장하죠. 자, 이 우상은 그 출애굽기 당시에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전면 부정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 우상을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미혹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그런 형상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 애굽의 우상을 다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우상에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미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자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할 텐데 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고, 또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오던 이 제사의 절기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정하고, 이렇게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제사와 여러 가지 예배의 시스템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서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게 되고, 이 의인의 길, 다윗의 길에 완전히 반대되는 악인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이 저주스러운 명칭을 얻게 되어서, 자, 이 이후로 이 사가들은 기록에서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 악인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자유주의와 또 해체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이런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이 신앙생활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증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느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재물이나 어떤 직업을 시큐어하기 위한 그런 나의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우상인데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죄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증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내게 이런 증상이 진단된다면 변명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계획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